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7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저희가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서 한 주 내내 저희들이 시가서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달려왔는데 말라기서를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이랑 말라기서는 같이 보는 것이 좋은데, 이거를 원래는 한 번에 다루고 내일 금요일 날에는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용이 너무 좀 많다 보니까 느헤미야서랑 말라기서를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두고 같이 하면 1시간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1시간 40분짜리는 좀 듣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느헤미야 13장을 따로 다루고 또 말라기서를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이 끝나고 구정 연휴 기간으로 접어드는데, 다음 주에는 한 주 동안 쉬고 2월 3일부터 2월 3일이 될 것 같아요.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중간사부터 시작해서 3월 28일까지 신약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보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한 장을 다뤄볼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에 어쩌면 전서 배경이 되는 13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훈을 간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죄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성품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지도자나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맡겨지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이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또다시 저희가 구약의 중반 정도를 돌아가게 될 텐데, 그래서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경책을 현재 편집되어 있는 순서로 본다고 하면 100번을 읽어도 읽기가 어렵다. 그 뜻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라기서의 구약 마무리 타임에 등장하는 말라기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전 단계 우리 느헤미야 12장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새롭게 성벽과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성경 공부, 성경 낭독을 시작했었죠. 그 얘기가 13장 1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이 율법을 듣고 라는 것은 아마도 신명기 책을 읽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 2절과 신명기 23장 3절, 5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니.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전에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분리하는데 특별히 누구를요? 암몬 족속들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환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야. 예,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자, 그리고 4절부터는 다른 단락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대략 한 12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절까지는 BC 444년 7월 말로 보고 있고 4절부터는 BC 432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3절과 4절 사이에도 간격이 몇 년이 있다? 12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간다고 하면 아무런 설명 없이 3절, 4절 사이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 곧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 배경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면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귀한 공동체 가운데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 볼게요.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사돈지간을 맺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모략 중상하고 협박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도비야라는 거예요. 도비야. 근데 그런 도비야가 제사장과 지금 사돈을 맺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수룹바벨 성전 안에다가 큰 방을 내다가 뭐예요? 사무실을 차려놓고 떡하니 있는 거예요.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내가?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여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때 왕후랑 함께 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느헤미야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했더니 왕에게 하나님께 묵도 잠깐 하고 왕에게 간구해서 그 기한을 몇 년으로 얘기했다고요? 12년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왕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황제가 허락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12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12년이 다 차고 나가지고 페르시아와의 그 황제와의 약속한 그 기간이 끝나면서 느헤미가 페르시아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이었다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BC 432년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나아가니까 황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친구 느헤미야가 왔단 말인가? 잘 왔어 자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이러면서 여보게 밖에 누구가 있느냐 했더니 항상 있죠 밖에는. 그래서 주한상을 내오라. 오늘은 내가 내 옛 친구 우리 느헤미야와 한잔 할 것이야. 이러면서 뭐 술과 친구는 역시 오랜 게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느헤미야를 무척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약속한 대로 12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왔으니까 왕이 역시 자네는 일절 착오가 없는 사람이네. 예, 역시 신실한 사람이야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옛정을 그동안 그리웠던 것을 이렇게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술을 거하게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일단 왕이 내리는 술 한 쌍을 다 받아 먹고, 네. 그리고 또 왕의 그 기분이 어느 정도 다 사그라진 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페르시아를 왔으니까 또 주변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의 기분이 어느 정도 좀 내려앉았을 때 다시 며칠 후에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폐하,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었어. 하면서 또 말을 떼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에스라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아직도 기환 공동체 가운데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네, 강구를 하니까 뭐야 또 가겠다는 거야? 그런 거야? 하면서 또 못내 섭섭하지만 그래 자네 뜻이 그렇다면 얼른 가서 줘. 빨리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나. 예. 내가 다 자네 없이 이 노년을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의 황제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아마도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제는 12년 만에 왕과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봤지만, 자기 총독의 녹도 먹지 않고, 총독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수리할 때마다 일주일마다 파티를 열어줬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갔으니까 느헤미야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식을 보내지 않겠는가. 다시는 페르시아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지금 왕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페르시아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은 비록 섭섭하면서도, 보냈죠. 근데 워낙 느헤미야는 까다롭고 확실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페르시아로 올라가는데 한 4개월, 거기에서 왕을 뵙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또 한 4개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4개월 해가지고 한 1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더니 세상에 이 도비에라는 이 작자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사도를 메고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성전 안에 11조를 두고,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에다가 자기 개인 사무실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부연 설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아는 거니까. 13장 7절, 예루살렘이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다시 왕에게 갔다가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1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물건이 있어야 될 방의 걸 싹 끄집어내다 딴 데다 놓고 자기가 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설 율법에 말하면 제사장들 말고는 성전에서 이방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 사람이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12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각자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위하여 뭐예요? 도망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래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느헤미야 지도자가 뭐예요? 자리를 비우니까 뭐예요? 예배 줄 성수도 하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드려야 될 물질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느헤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러면서 11조는 또 뭔 11조 이러면서 드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레위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도망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앞에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 앞에 재서약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나왔던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뭐예요? 맹세를 했다는 거, 맹세.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10장 우리 39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반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뭐예요?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맹세가 뭐예요? 지켜졌다 지켜지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뜨니까 바로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신앙.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돌아가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신앙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는 교회를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줘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누가? 느헤미야가 오니까 곡간에 다시 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치지 않고 있던 11조를 들였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날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호통을 치니까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사람에게 의존하는 어린 나이의 신앙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1회 성경 에스라 성경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죠. 그들도. 그리고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린 나이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어린 나이의 신앙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목회자에게 이들처럼 느헤미야에게 의존하는 젖이 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뭐예요? 정말 성품이 깊어지고 성숙하여서 삶이 놀랍게 정화되어서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을 못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녹음 파일을 녹음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는데도 힘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시록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40일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다 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남은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테니까 핸드폰에 다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반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훈련이 뭐예요? 반복 훈련이죠. 오늘날 뭐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건 실전이고, 그러나 뭐 해병대나 공수부대나 등 군사 훈련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복 훈련이죠.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밖에는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 저기 뭐 어디 그 H.O.T? H.O.T 아이돌들이 연습생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숙소 튀어들어가가지고 음악을 틀으면 5초 안에 다시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혹독하게 훈련을 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자나깨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전체 숲을 쫙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좀 더 들어가면, 뭐 나뭇잎, 가지 이런 거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또 설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이렇게 성경을 뚫고 배워야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힘써 지켜 행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는 힘을 쓰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듣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이랑 읽으면서 대조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정확한 건지, 성경에 기반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힘을 써야 돼요.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만큼 진리는 보이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품이 되고 삶이 되는 성숙과 성화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5년, 10년 아니 남아있는 평생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아쉽게도 에스라 선생님이 지금 뭐예요? 성경 낭독과 율법을 1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지금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 후에는 이런 거룩한 진폐가 또 중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귀환 공동체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룩한 집회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를 통해서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는 이런 집회가 아니면 이런 성경 공부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감독으로 세웠다는 거죠.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그러니까 실무 담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11조를 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바치도록 하고 레위인들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11조를 정확하게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 얼마나 하고 해주고 싶어요. 바른 일을 해놓고 이 일이 정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두로 사람, 이방 사람이 들어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 꾸짖는 것을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유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고객 행위를 하고 있는 유다에게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겠죠. 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를 죄를 얘기하고 있다? 유다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 13장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잊지 말라는 거야. 예,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려고 하느냐. 이런 꾸짖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받았던 벌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13장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절 장사꾼들과 가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려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항상 선한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다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함께 읽어본 것처럼 다시 뭐예요? 원상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예. 혼인 문제, 안식일 문제, 성전세 문제, 11조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이 죽고 나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1회 성경 낭독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때는 정말 다 옷을 찢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나아갔건만 그리고 맹세하면서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순식간에 그 짧은 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은 거의 다 무너졌다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선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만 멀리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니까. 24절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엄마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들은 엄마의 영향으로 다 이방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말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역사와 성경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기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그렇게 타락해버리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을 아니까 기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야.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아가페 하나님인데 예,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막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저주하면서까지도 뭐예요?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그대로 가면 또 너희 조상들이 짓는 죄악과 똑같은 죄악을 짓는 것이야. 이것들아. 어찌 또 그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7절에 또다시라는 것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넣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산발랏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방해했던 자인데 대제사장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과 한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또 나오죠. 기억하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는 이런 기도로 하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누구의 정말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하고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이기도 하죠. 진리를 가지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행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는 묵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험악하죠.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자리 비웠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분위기 가운데 에스라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느헤미야까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다음에 여지없이 70년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그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갖가지 이방 백성들이 우상을 다 섬겼는데, 그래서 70년 포로를 잡혀가서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새롭게 되었고, 에스라 선생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 낭독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성전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까지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급속도로 타락의 일변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라기서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잘 들으시고 내일은 말라기서를 마무리 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